어제 아침에 이상선 집사님이 아침 7시에 수술을 받으신다고 그래서 새벽 기도에 왔다가 가면은 아마 트래픽 때문에 7시에 거기 못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 기도 나오는 시간에 그냥 달라스로 이렇게 차를 몰았어요. 근데 그 시간에 제가 달라스에 나갈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한 번도. 또 의외로 183번이 하나도 안 밀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5시 반쯤에 이제 이쪽을 지나가는데 하나도 안 밀려. 쭉 달라스에 다 가서 635로 들어갔는데도 635에서도 하나도 안 밀리는 거예요. 그래 목적지인 I-75 거기하고 635 그 코너 있는 데까지 갔는데 6시 5분밖에 안 된 거예요. 6시 5분밖에. 집사님과 그 은희 자매는 7시에 병원에 이제 도착하게 될 거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새벽기도 못 했는데, 이왕 나온 김에 달라스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에 새벽기도 한번 가보자. 6시에 할 거다 생각을 하고, 거기서 가깝다고 생각하는 교회에 차를 몰아서 새벽기도를 갔어요. 근데 새벽기도를 갔는데 불은 예배당에 켜 있는데 뒤에 문이 잠겨 있어. 바깥으로 들어가는 문이. 옆문으로 가도 또 잠겨 있어. 이상하다. 불은 켜 있고 분명히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사무실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보니까 핸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로, 목사님 그 사무실 있는 쪽으로 해서 들어가니까 이제 예배실에 찬송을 막 부르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뭐 남의 교회 갔으니까 일단 몇 분이 오셨는가가 눈에 보일 거 아닙니까? 샤론 집사님 몇 분이 오셨을까요? 12명? 예? 10분. 믿음이 크셔요, 샤론 집사님. 10분이 오셨대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 교회 여전도사님하고 3명이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기도를 막 마칠 때쯤 제가 뒤로 해서 이렇게 싹 앉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포트월스의 장윤선 목사가 달라스 새벽 기도에 나오다니. 아니, 장 목사님이 웬일이십니까? 그래서 고개 끄덕끄덕 하고는 말씀 인도하시라고. 그래서 말씀을 다 인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한 6시 한 30분 정도 돼서 목사님 나오셔서 같이 목양실에 가서 이렇군 해서 내가 여기 오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참 교회들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교회들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구나.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새벽 기도가 너무 사람이 없어요. 새벽 기도에 통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근데 예전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조차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어요. 우리 수요 주빌리도 연초에는 거의 4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을 닥달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게 목회자의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 가운데. 늘 신앙생활은 홀로서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제 말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개신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목회자의 말에 끌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개신교회에 출석을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막 닥달을 해서 끌고 가지 않으면은 정말 예배에 나오고 주일날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저녁 예배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을 할 때 목회자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을
정말 기쁨으로 만들게, 기쁘게, 그래서 기쁨으로 하는 것이 돼야만 이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바른 신앙이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에 가까이 가는 신앙생활이 되고 우리가 말하는 성화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닥달을 해서라도 출석을 시켜야만 이게 저는 성화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지 않아요. 1년 51주, 50주? 50주에 자기가 자원해서 예배를 나오는 게 몇 주가 되는지를 정말로 하나님께 나는 예배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야 라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예배를 몇 번 그렇게 드릴까 생각을 해보게 되고 정말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로마서 12장에 말씀하는 대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받아주실 그 예배가 그렇게 되는 거지 억지로 코 깨듯이 와서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는 그러잖아요. 억지로라도 졸더라도 여기 와서 졸아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신앙생활을 우리 개신교가 너무 강요하는 신앙생활로 거기에 젖어있는 신앙생활인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주일날에는 이런 말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정말로 장 목사가 여러분께 원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늘 자원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거. 자원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도록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 그러나 권면을 넘어서 닥달하게 되면은 거기에 못이 박히면은 신앙생활 잘못하게 될까봐 오히려 제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지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걸 생각을 해볼 때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말할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기를 자기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기를 자기 되게 만드는 것이다. 만약에 자기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데 정체성을 모르는데 무슨 일을 했으면 그 무슨 일을 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이 무언가를 아는 사람이 그 일을 해야만 그 일은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티처야, 나는 교사야 라는 것을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교육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그 교육은 바른 교육이 되는 것이지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 직업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올바른 교육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의사가 나는 의사야 자기의 의사로서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나는 아파 죽어가는 환자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의사 노릇하는 사람에게 맡겨야만 생명을 구할 수가 있고 환자를 고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물론 의술로도 고칠 수 있지만 의사에게 중요한 것은 의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의사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우리의 세상 살아가는 모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 일꾼들 하나님의 일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뿐만 아니고 그 일의 결과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꾼의 정체성이 뭔가를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재능으로 한다든지 자기의 능력으로 한다든지 이거는 하나님 영광과는 전혀 거리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정체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역을 할 때 방법도 그리고 내 사역의 어떤 목적도 바르게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도 그렇고 사도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울은 바르게 가진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자기의 그 역할을 정체성을 가지고 그거를 부단히
하나님의 일꾼이 갖춰야 될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바르게 갖춘 가운데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그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전서도 마찬가지지만 고린도 후서로 넘어와서도 사도 바울의 서신의 시작 부분은 자기를 해명하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기를 해명하는 거예요. 해명한다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변명하는 걸로 고린도 후서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왠지 모르게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 사이에 어떤 묘한 오해 관계가 그렇게 엮여 있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사도로서의 신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신의 사도성을 우리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리더 그룹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회상을 하면서 지금 해명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고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 앞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일꾼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본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그 몇 가지를 제가 뽑아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께 나누려고 해요. 첫째,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의식이 늘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이에요.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일어서도 앉아도 무엇을 해도 사도 바울의 뇌리 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 센텐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좌우명처럼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의 중요한 캐치프레이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이 한 고백만 보더라도 신앙인으로서 사도 바울은 그의 됨됨이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넉넉히 이해하고도 남을 만큼의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가 뛰어나게 훌륭한 사역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역한 것, 교회를 가는 곳마다 세운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사역한 것은 성경의 13권의 서신을 기록할 정도로 그는 놀라운 사역을 한 분이었어요. 누가 감히 사도 바울과 같은 엄청난 일을 만들어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시험에 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시험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진짜 묵상을 하면요, 너무 큰 가장자료를 이렇게 가닥으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가 그렇게 뛰어나게 하나님의 훌륭한 일을 하면서도 시험에 들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일을 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는 무엇에 들 수 있다?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뛰어나게 목회를 하신 1980년대, 90년대 아마 그 정도 8, 90년대에 뛰어나게 목회하신 목사님들 가운데 강남 사인방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설교 때 몇 번 그렇게 인용을 했어요. 연세 드신 분부터 순서대로 하면 홍정일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이 네 분들. 이분들을 저는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뛰어나게 한국 교계에 족적을 남길 만큼의 귀한 사역들을 하신 목사님들이셨는데 이분들이 시험에 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답답한 많은 어려움들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넘어질 만큼의 시험 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세대에 되는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은 3.1교회를 목회하시던 전병욱 목사님, 사랑의 교회를 이어받은 오정현 목사님, 이런 분들은 시험에 걸려 넘어진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로서 시험에 들지 않고 뛰어나게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된다는 것은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의 목자님들이, 우리의 집사님들이 정말로 시험에 들지 않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예. 아멘. 아멘. 그래요? 왜 시험에 들지 않는가 하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해요. 그리고 감사를 할 줄 알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우리 자신들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교회 봉사를 하다가 보면 내가 넘어지는 일이 한두 가지겠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앞서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그 열심을 뭐 하는 사람들이 뒤에 생겨요? 시기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에 내가 넘어지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 삶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남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넘어지기 때문에. 뿐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면은 시험에 들고 교만해지기 십상이고, 이게 다 뭐 때문에 생기는 거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겸손해지는데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겸손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섬김은 자기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열정으로 하게 되면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하게 되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고, 수요일날 주빌리도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을 하면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지 않냐고,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 여기에 나오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냐고. 예. 우리의 섬김은 현재 어떤 모습인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신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신실하게 일해야 된다. 여기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그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직접 고린도로 넘어갈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 여행 계획을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여행 계획을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일꾼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는 바울의 그 변경된 계획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사도 바울의 여행 계획을 바꾼 것에 대해서 그것을 비난하고 문제 삼았던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물론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문제 삼았다는 게 아니라 개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럴 때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하고 여러분들 사이에 만들어졌던 그 존경심과 사랑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remember 해줬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라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이라고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볼로와 같이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거기 꽤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자, 그러면서 바울의 신실한 모습을 너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됨에서 신실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신실성을 잃어버려서 안 된다는 것은 그 신실함 속에는 말의 실수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되겠고, 행동의 실수를 해서도 안 되겠고, 약속을 한 것은 틀림없이 지켜야 되겠고,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다 신실성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실성 속에. 존경받는 일꾼은 늘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존경을 받게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도 다른 성도들이나 아니 밖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실함으로 우리의 맡은 사역을 그렇게 충실하게 감당을 해야만 결국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지만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이전에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눈 것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의해서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21절, 22절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읽은 거지만 21절, 22절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도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아,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것은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보증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완전히 확신시켜주는 그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게 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보증금을 지불해 주셨어요. 다운페이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완전히 소유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물이 된 거예요. 소유물이 됐어요. 이것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증거해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 어떤 시련이 와도 풍파가 있어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치유와 회복은 물론이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게 이 전전 수요 주빌리 때 계속해서 나눴던 거예요. 우리의 상처를 치유받게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자로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고 풍성한 신자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받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다운페이, 보증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의 일꾼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그러한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될 것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 이것은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서 늘 느끼고 깨닫는 사람은 더 깊이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 신자들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영적인 가나안을 우리가 바로 찾아가기가 무척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약에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그들을 이끌어주지 않았으면 그 광야에 길도 없는 곳에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찾아갔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세상 광야를 살아가는 것까지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뭘 보고 바른 가나안을 찾아가겠냐고, 영적인 가나안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는 바르게
영적인 가난으로 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에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에서 사탄과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될 때에,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우리들로 만들고, 그분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원하면 세 가지를 하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첫째는 뭐냐면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모하라.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올 때도 그러고 수요 주빌레에 나올 때도 그러고 그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일을 맞이하고, 또 3일 저녁이 되면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주빌 예배를 나오게 될 때에 의무감을 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아까 제가 초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 좀 내려놓고 이제는 내 마음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뭘 사모해요?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나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주일 예배 나올 때는 하나님, 오늘 2부 예배 혹은 3부 예배에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이 내가 예배하는 나뿐만 아니고 우리 앉아있는 모든 공동체 지체들 속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을 사모하면서, 그래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어제보다 오늘을 더해야 되고,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더해야 되고, 금년보다 내년이 점점 더 나가야 되고, 그래서 점점 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일어나게 될 때에 그 사모함 속에서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준비되고 예비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볼링 치는 사람 계실 거예요. 그 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핀이 몇 개든가 세보니까 모르겠어요. 그 볼링 할 때 핀이 몇 개인지. 근데 그 핀이 딱 던졌을 때 맞아서 또락 다 넘어지는 걸 우린 뭐라고 그래요? 퍼펙트라고, 퍼펙트. 스트라이크라고 그러지,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인데 그거를 10번을 다 스트라이크를 하면은 그거는 300점 만점 퍼펙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볼링 치러 가는 사람이 나는 오늘 퍼펙트 할 거야 라는 계획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볼링 퍼펙트이 나오겠어요? 절대로 나와요. 퍼펙트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퍼펙트는 어떨 때 나올까? 은정 집사님 잘 치는 모양이네. 계속해서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퍼펙트는 어떻게 할 때 나올까요? 내가 오늘 퍼펙트를 할 거라고 계획을 세우고 가서 볼링을 친다고 해서 퍼펙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볼링 센터에 가서 치다가 보면 어떤 날 퍼펙트가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뭐 가끔씩 가다가 골프를 치지만 그래도 제가 나가면서 언젠가 홀인원을 한번 내가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가지고, 내가 홀인원 하겠다고 해서 홀인원 됩니까? 서준도사님 홀인원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없어요? 안 되네. 그게 한번 마음 먹고 가보세요. 되는가? 우리가 홀인원 하고 싶다고 해서 나가서 때리는데 홀인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계속해서 골프장에 가서 볼을 때리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순간에 저절로 홀인원이 나오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또 나오고 계속 하다가 보면은 끈기 있게 계속해서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점점 더 깊이 만들어 가다 보면은 어느 날인가 나도 모르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이 나의 머리끝에서도 발끝까지 쫙 적셔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단어를 까먹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 하나님은 깜짝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은혜를,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건데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줄 때 우린 깜짝 놀래. 그러면서 그 은혜 받을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변화를.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은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계속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계속 느끼는 거예요. sometimes 느끼는 게 아니라,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느꼈다면은 그 다음에는 3일에 한 번 느끼고 하루에 한 번 느끼고, 하루 속에서도 24시간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막 충격 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꾸준히 사모하는 자에게. 첫째는 사모해라.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려면은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내면을 청소하는 거예요.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은 내면이 청소된 사람이에요. 오늘도 어떤 자매님이 아기를 데리고 와서 면담을 해서 쭉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다 들은. 물론 거기에는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도 있지만, 근데 아이는 옆에서 막 울고 있는데 자기 이야기만 계속해. 1시간도 넘게. 그래서 자매님, 애들은 20분 넘어가면 인내의 한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를 좀 케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도 애 케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에 대한 신앙에 관한 그런 문제를 물어보는 게 더 중요했던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계속 청소하는 거예요. 그릇이 깨끗해야만 그 깨끗한 그릇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는 거지,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성령을 우리에게 기름 붓듯 해주실 이유가 어디 있겠냐고요.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새벽을 두려워하는 사나이가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박내실 집사님, 새벽을 두려워하는 사나이 누굴까요? 최지현 집사님, 누굴까요? 정은 집사님, 아무 생각을 못 하셔요? 예? 그치. 새벽을 두려워하는 사나이는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왜 새벽을 두려워할까? 새벽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심틈이 일어날 일이 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성격이 먼저 뛰고 나중에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덤에도 다른 제자가 먼저 뛰어왔지만 겁이 나서 들어가지 못하는데, 베드로는 그냥 헐떡벌떡 와가지고 늦게 오지만 먼저 뛰어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오실 때 다른 제자들도 다 봤지만 주님 하고 물속에 풍덩 뛰어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단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였다고요. 그는 먼저 뛰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베드로가 새벽에 닭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는 알게 돼요. 아마 일생 동안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만 들리면 섬찟섬찟 놀라면서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닭 울음소리만 들리면. 그렇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이 그의 뇌리 속에서 없어지지 않냐고 그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 사람이었던 베드로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이킨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진짜 놀라운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정말 놀라운 일꾼으로 삼아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가득 채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 그러려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비워야 돼. 회개하는 그런 일들. 겉과 속이 다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겉과 속이 같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야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시는 그릇으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인격을 적시고 우리의 인격만 적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부분에 구멍난 부분들을 메꿔주시는 것뿐만 아니고 상처난 부분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일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받으려면은 겸손해야 된다. 아까 겸손에 대해서 잠깐 얘기는 했지만 성경적인 겸손이라는 것은 무조건 얌전하게 한다고 조용히 한다고 그게 겸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높이면 나는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하여 높일 때에 하나님을 높임으로 나는 저절로 겸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려면 계속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종합을 해볼게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 전체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날마다 사모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에조차도 성령의 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만 여러분의 사모하는 모습은 성령님이여 나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에 돌아갈 때는 믿는 자의 기쁨을 한가득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전을 나가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게 될 때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사는 기름 부으심에 사로잡혀서 오늘을 살고 한 주간을 살고 한 달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에 우리가 기름을 뿌리면은 기름의 향기가 막 흩날리는 것처럼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절로 막 나타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자의 기본 자세를, 하나님의 일꾼의 기본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만 돼요. 늘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내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여기에 질문하고 응답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패턴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치해 있는 그런 각자의 사역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충성으로 봉사하시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한 가지 기도할 것은,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사모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 사모하는 것이 언제 사모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 하면 예배 때예요. 예배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이 전을 향해 나올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을, 뭘 사모해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속에 있는 냄새나는 것들, 추한 것들, 죄악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세를 겸손하게 가지는 것. 겸손하게 가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만 높여드리면 우리는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나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예수님만 나올 수 있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